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졌죠. 날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언제 겨울이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날씨가 좋아서 이제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노는데, 이제 아이들이 놀 때 이제 베란다 넘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들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 제가 휘파람을 좀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휘파람으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워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저렇게 즐거우면은 휘파람으로 찬양을 하면서 놀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 엄마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지, 우리 교회 마당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들이 몇 마리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좀 휘파람 좀 부르십니까? 요즘 어떻게 콧노래가 좀 나오는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코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양입니까? 트로트입니까? 찬양이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어 놓으셨고, 그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과 외교를 하고 이 강대국들을 더욱 중요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다 망했으니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제라도 기도해야죠.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이 강대국을 의지하면 살 수 있었고, 외교를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강대국에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700년 전이면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70년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의지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도 허물어져 있고 도시가 황폐화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지고 또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 147편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도시는 황폐화되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의 기도에 응답되었잖아요.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그 무너졌지만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절에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찬양하다, 비추다라는 단어, 이 할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 야, 이게 합쳐져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렐루야 외치면은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화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할 상황은 아니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화되어 있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황과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황폐함 가운데에서도 그 상태나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시고 이 이스라엘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듯이 그들의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147편의 시인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별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몇 개 안 되죠? 우리 별 따라 가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라고 지금 제일 잘 보이는 만환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주를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은하계만 찍어 놓았는데 이 만환경으로 보이는 별의 수만도 5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별만도 50만 개가 넘는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50만 개가 넘는 거죠. 그러니 전 우주에 있는 별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만드셨기에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표준 세번역에는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도요, 악한 사람은 땅에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7편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하나님은요, 이 풀들이 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요즘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기는 합니다. 강아지들이 우리 집 앞에다가 놨더니 맨날 멍멍거리는 거예요. 뭐 달라는 겁니까? 밥 달라고 멍멍멍. 그래서 제가 귀찮을 때는 안 줘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주지 않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린 까마귀가 짹짹짹짹 운다고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화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린 까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배고프다 짹짹거렸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은 요즘 말로 심쿵하겠죠. 아무도 안 웃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147편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잘 달리는 말을 타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장수한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건강하고 잘 달리는 말, 또 사람이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살짝만 봐도 말이 힘들어 보이죠. 이 말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다리가 튼튼한 말이고, 이 장비는 혼자서 300만 대군을 맞설 정도로 용기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른다면 이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사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인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가볍게 볼 수 있죠. 근데 여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된 다음에 군대 장관이라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군대 장관이 용감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 앞서지 못하고 지금도 그림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드보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드보라 사사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장관은 그 철병거가 900대나 있답니다. 거의 2700년, 2500년, 아니 3000년이지. 3000년 전에 저런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을 괴롭혀요. 20년 동안 약탈하고 괴롭히고 살인하고. 근데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이 시스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말도 못하게 약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드보라와 바락. 하지만 엄청난 대군과 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전차 부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시스라를 다불산 앞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다불산 아래로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 다불산 안에 기손강이 흐르는 곳으로 전차를 이끌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손강이 엄청 넓을 것 같지만 사진을 보듯이 기손강은 우리 여기 청미천처럼 얼마 안 되는 강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 평야가 넓어서 전차로 싸움하기가 너무 좋은 곳인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시스라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별들에게 대신 씻으라 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부터 별들이 씻어왔사오니 때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가니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아멘. 이것은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전쟁을 드보라가 노래로 만들었는데 하늘로부터 그 별들이 지금 시스라와 싸웠다는 겁니다. 기손강, 그 옛날부터 흐르던 그 좁은 기손강이 이들을 삼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 안 되는 이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는 것은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거죠. 그리고 범람하려면 뭐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온 교만한 시스라를 위해서 별들이 대신 싸우게 했다는 것은 큰 비를 이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자 이들은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평야가 다 빠지니 바퀴가 빠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이스라엘을 20년간 괴롭혔던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은 어디서 죽는 게 명예로운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게 명예롭잖아요. 근데 이 시스라는요, 시스라가 아니라 시스라. 이 시스라는 이 장소에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의 지인, 자기가 믿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숨어요. 그 집에 가서 숨으면서 이제 그 집 주인이 없으니까 그 아내에게 아유, 내가 너무 추우니까 이불 좀 갖고 와라. 나 좀 추우니까 따뜻한 뭐 좀 갖고 와봐. 이러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이불 속에 숨어서 자다가 그 집 부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장군 머리에다가 정을 박아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편 147편에 기록된 말의 다리,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같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다리, 자신을 믿는 그 능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창조주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우리 시편 147편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그 앞에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게 어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의 귀염둥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 귀염둥이. 그런 뜻이, 아유 귀여워, 아이고 나의 귀염둥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인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기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해 봅시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들레헴,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사 사람들의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같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륜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가 힘들자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갈 때 누구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남편 하나만 믿고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이 먼 이웃 나라지만 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게 되자 남편이 죽으면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두 아들만 믿고 이 모압 땅에서 버티다 이 어린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의지하는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 모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홀로 남겨진 채 그의 이름은 나오미지만 나오미처럼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도 여기까지만 들어도 안 기쁘죠? 기쁜 게 뭐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나오미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땅에 있지 말고 우리 아들도 잡아먹고 우리 남편도 잡아먹은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며느리가 같이 간다 그러는 것을 둘 다 돌려보내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시 시집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게 계대결혼이라는 건데, 이 이제 죽은 친족을 대신해 가지고 그 가문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 룻을 이 계대결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에 따라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엘리멜렉 가문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과 아들들의 대를 잇는 손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져주셨는데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원이 많았냐 하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머, 저기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어. 남편도 죽었다 그러고 아들들도 죽었다 그러더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네. 사람들이 막 쑥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미 아닌가? 그가 그를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나오미 같지 않고 마라 같았다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쓰고 썼으면은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지어주신 그 이름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나는 마라라는 이름이 낫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주 오벳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젊어서 잘 사는 게 좋으세요? 나이 들어 잘 사는 게 좋으세요? 선택을 한다면 아우 젊어서 내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지같이 사는 거 1번. 젊었을 때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내가 이름이 오남이란다.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이 마라야 하지만 그 노년에 잘 사는 것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삶은 성공한 삶 아닙니까? 그가 젊어서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어서 내 인생이 쓰다.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 며느리를 그 제일 부자인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하시고 그에게 여러분 자식이 이뻐요? 손주가 이뻐요? 손주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이 오벳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 왜 허리가 휘어요? 손주 업고 다니다가 허리가 휜대잖아요. 그만큼 예쁜 손주를 주시고 그 7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를 주시고 이제 그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드보라를 기뻐하셔서 이 교만한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이 마라와 같다고 상처뿐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상처를 쌓아메어 주시는 그에게 손주 오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가 짹짹거린다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마땅히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짜증나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 욕하고 내가 잘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드보라를 위해 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오미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